언젠가 제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샀는데요. 그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바꿔였습니다. 그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파란색의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그 안에 흰 글씨로 또 다른 글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확 바꿔라는 그런 아이스크림 이름이었습니다. 바꾸는데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는가 하면 전부 바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스크림이야 바꾼다면 더위를 시원함으로 바꾸자라는 말도 됩니다만,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이 바꾸자라고 하는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의 열풍이 일어난 것은 세상이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 곧 치러질 3월 9일에 치러질 대선과도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경험했다시피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뀌길 원하는 영역은 정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정치 영역을 들여다보면 정치가 바뀝니까? 자기가 나가면 확 바꿔놓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정치 적폐 대상이 됩니다. 또 여러분, 경제가 잘 바뀝니까?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엄중한 경제 현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과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다 개인 과외 금지를 요청했지만 그것이 위헌으로 판결되어서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과외를 합니다. 그러니 결코 바뀌어지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이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셔야만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역설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온통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조차도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구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싸움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합니다. 꼭 여호와 증인들이 그 전도지에 그려놓은 그런 모습, 푸른 잔디밭에 가족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을 낙원으로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성경 한 곳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칼을 주고 불화를 주려 오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적 화합이나 또 종교적 상생으로 이해해서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격을 갖추어서 서로 잘 지내자라고 합니다. 종교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종교적 다원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세상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신자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과연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난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죄인됨을 알려주는 영적 지표의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서 그 원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세상 안에는 없는 것이고 어떤 탁월한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세상의 끝 지점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제시했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진리였던 것이고 인류가 빛이라고 말했던 것도 사실은 어둠이었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배척받아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온 인류가 합동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자신을 죽인 자를 구원하여 내는 것,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다시 구원하여 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채찍질한 자, 그런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조건 없는 은혜. 본문에 등장하는 날때부터 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출발점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 모두가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거저 주시는 주권자의 은혜를 받지 않고 또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다 자기 한 대로 결과물을 받는 것이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았으니까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신념을 갖고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한평생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신이 있다면 나의 이 착함을 보고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신념 체계입니다. 그러니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을 뜰 만한 준비와 태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이 눈먼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무언가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관원이자 또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유대의 관원이고 유대의 선생이지만 여전히 그는 눈을 뜨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고민하고 그 자를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달리 아예 세상적인 한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꾸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조건 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 관원 지체 높은 니고데모에게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는데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이 여인에게는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연속인 것입니다. 아는 자는 모르게 되고 모르는 자는 알게 하도록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날 때부터 소경되어 구걸하던 이 거지.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사람 축에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의 영역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인 죄인이고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스스로 본다고 말했던 유대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고 눈먼 자들은 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하도록 만드시겠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언급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자의로 자기 스스로 말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꺼내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뱉는 말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소경되게 하시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아놓고 왜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감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은 저 구말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입술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들의 눈을 다 감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눈을 떠야 맞는 백성이에요. 눈을 떠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될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과 입술이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기도록 만드시겠다. 너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율배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시절에 에피소드를 좀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그 교회 헌금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 주머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지금은 뭐 헌금 자유롭게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헌금 바우는 게 이렇게 돌았거든요. 설교 끝나면 헌금 바우는 거 돕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이제 헌금을 확인해요. 뭐 지금은 뭐 5,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뭐 그렇지만 저희 학생 때만 하더라도 다 동전이었어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뭐 100원, 50원, 10원짜리였습니다. 조금 더 크다 그러면 그 나중에 나왔죠. 500원짜리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통상 주일에 100원짜리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50원짜리 동전을 찾는 겁니다. 네. 여러분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동전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만 잡히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100원짜리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아깝고 50원짜리로 하려고 했는데 50원짜리 찾아지도 않고 근데 그 주머니 옆에 보니까 1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원짜리하고 10원짜리가 크기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면이 달라요. 100원짜리는 옆에 사이드 면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 100원짜리는 손으로 만지면 알 수가 있어요. 10원짜리는 옆에가 밋밋해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뭘 꺼냅니까? 10원짜리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원짜리 헌금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 내용을 꺼낸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면서 행위로는 아주 인색한 가난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소경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차적으로는 이방인들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십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유대인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에피소드를 꺼낸 것처럼 말과 행동이 마음과 입술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지 않는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해 오지 않는가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기술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읽은 이 2장에서는 유대인의 이중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다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보는, 인간을 진단하는 시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바울은 다음 장인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취일 뿐인 것입니다. 왜 이런 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소경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알 텐데 눈이 멀어 있으니까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된 인간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참된 메시아를 죽였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증언입니다. 자,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척박한 현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주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죄를 공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놀라운 주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어 진흙에 이기듯이 자신의 몸이 땅에 묻히는 그 비참함의 형국을 맞이하면서도 결국 누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눈이 띄어진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 것은 온전히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총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안의 눈을 열어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 받을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띄어졌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인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뜬 자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주변 상황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여기 계신 예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입니다. 눈을 떴는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권속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권속된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 짚고 또 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날마다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살아간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이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은 곧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졌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혼을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없어지지 않을 생명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신자의 영원한 초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행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또 세상 앞에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편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